2025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복은 받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복을 줘야지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줘야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우리한테 복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복을 조금 주면은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받아야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많이 받아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곳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복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먼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복은 받는 거라 그랬어요. 복은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밥은 먹는 거고요. 책은 읽는 거고요. 영화는 보는 거고요. 그렇죠? 춤은 추는 것이고 빨래는 빠는 것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예배는 그러면 예배는 드리는 거.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뭘 자꾸 받으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만 뭘 받으려고 하지 이 예배가 원래 애초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은혜야 받아야지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복 받아야지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예배라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배를 통해서 뭘 받으려고 하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수동적이 되는 것 같아요. 받는 건 수동적인 거잖아요. 주는 건 적극적인 것이고 받는 건 수동적인 거잖아요. 누가 뭘 줘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뭘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찬양팀이 어땠다느니 오늘 뭐 기도가 어땠다느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옵니까? 찬양팀이 기도자가 목사님이 나한테 은혜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나한테 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불만이 나와요? 결국은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받을 생각을 하니까 못 받았다는 불평이 나오고 못 받았다는 불만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에 임할 때 우리가 소극적으로 되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 잘 주나 못 주나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다 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 학교 어린이부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막 집중을 못하고 설교 시간 내내 떠들고 장난치고 그냥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는 거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애들이 자꾸 떠드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애들한테 가서 계속 조용히 하라고 예배에 좀 집중하라고 애들을 혼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더 설교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이게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진짜 견디다가 그렇게 어떻게 목사님이 겨우 설교를 마치셨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 순서가 끝나고서는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데 축도를 어떻게 해요? 축도를 이렇게 다 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온 아이였는지 그 축도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축도하는 모습을 처음 본 어떤 아이가 옆에 앉은 친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왜 손을 들고 있어? 목사님이 이렇게 손 들고 있어요. 왜 목사님이 손 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야, 그것도 모르냐? 지금 목사님이 설교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잖아. 웃기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유난히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하는 소문이 나면 그 교회에 뭐 사람이 많이 오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러면 저도 막 생각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하시지.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하시지. 그렇게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이름을 막 몇 명씩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 어느 성당 어느 신부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던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불교에서 어느 절에 어느 스님께서 그렇게 뭐 거기는 설교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걸 잘한다더라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몇몇 뭐 신부님, 몇몇 스님, 유명한 분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염수정, 김수환 추기경, 염수정 추기경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천주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명한 그런 분이 있고 또 뭐 혜민 스님, 법륜 스님 뭐 이렇게 나름대로 유명한 분이 몇 명, 뭐 책을 쓰고 해서 유명해진 분들이 몇 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은요 그냥 어지간하면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리지 말씀이 좋은 분을 찾아서 막 멀리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좋다 말씀을 잘 전하신다 그러면 막 몇 시간씩도 가서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 되는가?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가? 은혜롭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가? 하는 것이 목사님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은혜로운 예배,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 못하면 은혜롭지 못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목사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이 예배에 있어서 성도님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작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예배를 그냥 소비하는 소비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떤 구경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연극 보듯이 저 배우 연기가 어떻고 감독의 연출이 어떻고 막 이렇게 평가하듯이, 교회 가서도 오늘 설교는 이렇고 찬양은 이렇고 이렇게 구경꾼처럼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냐는 겁니다. 물론 설교자는 정말 최대한으로 좋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찬양팀도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맞지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회자나 찬양팀이나 어떤 임원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하는 것이죠. 한 부부가요, 고생 끝에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남편이 교회 잘 다니지를 않았는데 이사하면서 이제부터는 교회를 좀 잘 다녀야겠다고, 내가 앞으로는 교회를 잘 다니겠다고 이제 아내랑 약속을 했대요. 이사를 갔으니까 어느 교회를 갈 건지 정해야겠죠. 그래서 다닐 교회를 정하기 위해 가지고 주변 교회를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교회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대요. 그 교회 갔더니 정말 소문대로 목사님이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뜨겁게 말씀을 막 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놈의 남편은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오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이 교회는 안 되겠어. 차라리 지난주에 갔던 교회가 더 나아. 왜 그러냐고 아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설교 시내 내내 푹 잘 수가 있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은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서는 잘만 하면 깨우고 내 예배 끝나고 나가면 좀 이렇게 좀 개운하게 푹 쉬고 좀 힘이 나야 되는데, 이 교회는 영 아니야.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애초에 기대하는 게 달랐다 보니까 그냥 난 편안하게 쉬고 싶었는데, 좀 막 졸고 싶었는데 그걸 채워주지 못했다고 불평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아무런 기대 없이 나온 사람한테는요, 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그냥 지루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라면, 찬양이 좀 삑사리가 나더라도, 설교가 좀 지루하더라도, 목사가 말을 좀 더듬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형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커서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농부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목동이었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가인이 화가 나는 거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가 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동생에게 질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가 난 가인은 결국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죠. 바로 자기 동생을, 피를 나눈 친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고야 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받아주셨다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도 받아주셨다면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 저도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가 싶기도 한데요. 뭐 그렇잖아요. 풀떼기보다는 고기가 맛있죠. 예. 인터넷에 떠는 말 중에서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래.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고기를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삼겹살, 돈가스, 치킨. 뭐 이런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배추, 상추, 고추, 미나리, 깻잎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고기를 좋아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은 유목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 유명한 민족이 있는데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어디서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 이집트. 그렇죠? 그런데 이 애굽은 이집트는 농경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농경 민족인 이집트가 농사짓는 이 가인인 것이고 양을 치던 유목민족 이스라엘이 이 아베, 양을 치던 목동 아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농경민족인 애굽, 이집트의 편이 아니라 유목민족인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채가 아니라 채소가 아니라 고기를 좋아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역사학자 또 성서학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서적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라고 했는데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땅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했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아벨은 가장 처음 것으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적당히 대충 아무거나 드렸기 때문에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인의 재물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또 없단 말이죠. 가인의 재물이 첫 열매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첫 열매가 아니라는 말도 없으니까 이 이야기가 그럴듯하기는 하는데 어떤 확신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우리는 문제의 초점을 좀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재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제사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세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이었지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보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드리는 우리가,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보다도 사람을, 우리를 더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물건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증스러울 뿐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 견디지를 못하겠다고,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우리의 순종인 것이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양을 드리는 것보다 얼마나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 재물만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할 수 있다면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도 좋고, 야순양을 드리는 것도 좋고, 소나 양을 준비할 여력이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도 좋고, 비둘기가 안 된다면 곱게 빻은 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된다 그랬어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형편을 따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정말 좋은 숫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 있다면, 고운 가루 한 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꼭 가인과 아벨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 시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중 누군가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만숙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김 집사님의 예배는 받으시고 이 집사님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같은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정말 그 예배의 감격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정말 아무런 감동 없이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겠냐는 것이죠. 같은 찬양과 같은 기도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같지 않다면 그 예배는 결코 같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는 이 예배가 정말 나의 인생이 변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예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면에, 누군가에는 그저 매주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지루하고 따분한, 기억조차 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헌금을 드리더라도 그 헌금에 담긴 마음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은요, 헌금을 드리는데 보통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가기 전에 부모님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에 가져다 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부모님한테 헌금을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용돈 안에서 자기가 따로 헌금을 구별해서 내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부모님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오는 아이가 금액적으로는 더 많은 헌금을 낼 거예요. 부모님이 뭐 1,000원짜리도 주시고 때로는 10,000원짜리도 주시면 그거 가져다 내겠죠. 그런데 자기 용돈 그 몇 푼 한다고 그 안에서 쪼개가지고 헌금을 내려고 하면은 때로는 500원도 낼 거고 때로는 심지어 100원도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비록 적을지라도 자기 용돈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구분하여서 헌금을 가져 그런 아이의 헌금일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준 돈 그대로 하나님께 배달한 아이보다도 정말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아이의 그 정성,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냥 엄마가 가져다 내라니까 그냥 그거 가져다가 배달한 아이의 그 마음과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드린 것, 그 사이에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두를 내가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야 내가 11조를 해야 한다니까 하기는 할 건데 새 전 금액에서 11조를 해야 되나, 새 후 금액에서 11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막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덜 내보려고 실수령에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아까워하면서 드린다면 그런 예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 주님께서 흡족하게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곡식이 아니라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예배의 평가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결코 같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시간을 때우며 버티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예배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